오늘의 말씀 제목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지막 말. 약간 유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니, 사무엘이 죽나? 이후에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죽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그들의 말대로 해라, 왕을 세우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있던 본문들을 조금 점프를 해서 12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네, 여기 우리 신학생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점프했던 그 이야기가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네, 죄송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였는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 나귀를 찾다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것을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통해서 기름을 받게 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다라는 것들을 또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함을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이방인들이겠죠,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모압 족속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참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가 마침 이 사울 왕이 이제 즉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는지 자기가 몰던 그 소를 잡아가고 각을 떠서 각 지파별로 쫙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 사람들을 저주를 막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너네 안 돼라고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그 사실에 두려워서 막 모여서 이제 그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암몬을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되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사울이 얻었던 가장 큰 이득은 뭐냐면, 사실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층이 아니었고 자신을 지지해줄 기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위험한 보잘것없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전쟁까지 이렇게 치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아, 진짜 우리에게 왕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우리를 다스릴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반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누구길래 우리를 다스리게 하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라고 불평불만을 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명확한 상황이었는데, 이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왕으로서 다스릴 어떤 통치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런 결과를 통해서 또 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이 이 사울을 견제하던 세력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말이라고 했죠.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근데 어떤 의미의 마지막 말이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 하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그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왔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애매해지게 되는 거겠죠. 이제는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 통치에서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왕정으로 가는 그 전환기에 마지막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행한 것들이, 우리가 왕을 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아래서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겠다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추수기였던 것 같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거나 번개가 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마치 우리가 사계절이 있듯이 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는 비나 우레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을 베는 이 추수 기간에 내가 하나님께 아래서 표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비와 우레를 통해 우리가 표징으로 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말대로 우레를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근데 추수 기간에 우레가 찾아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그 가을에 있고 또 여름에 우리나라에 뭐가 찾아오죠? 태풍이 오죠. 그런데 저희 그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수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추수를 해야 될 그 쌀들에 막 태풍이 불어서 쌀이 막 벼가 다 넘어지고 병충해를 입고 또 수해를 입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결국에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추수 기간에 있는 그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임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흉년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흉년에 대한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흉년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가까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죠? 흉년이 들어서 그 지방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도 너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게 우리가 왕을 세운 일이, 우리를 위한 그 왕을 세운 일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또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들, 우리가 행한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 가운데 더해서 우리가 왕을 세우는 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무엘에게 기도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심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다,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또 안심을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전에,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의뢰를 내리겠다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편안할 때마다, 내가 좋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 이방신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민족인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왕까지 세웠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급해서 정말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왔는데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안심을 시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 순종하면 그 모든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니 하나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이 우리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사무엘도 이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경고를 하고 안심을 시키는데 마지막 다시 경고하면서 끝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는 내려오면서,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며 내려옵니다. 너희를 위한 그 왕, 또 너희와 너희 그 왕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왕이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좋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 설교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 가운데 내가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왕에 대해서 우리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었겠죠. 이방,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왕들, 열방의 왕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또 자기 나라 백성들보다 자신들이 취할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했던 사람들이 열방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왕정이 인정을 받고 그 왕정이 유지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열방들의 왕, 이 왕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처럼 받들어지던 사람들이었고, 이 왕은 특권과 특혜와 어떤 기득권이라는 엄청난 그 신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과 사상들이 이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 그럼 특권과 특혜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야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게 이득이 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거둬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이 왕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이 그럼 왜 세워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런 블레셋이나 그 이방 민족들의 왕이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전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이 있으면, 한 사람의 리더가 있으면 이 왕이 강제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니들 다 모여, 야, 너네들 다 모여봐, 군사 보내봐, 너네들 세금 걷어봐, 내가 지금 저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걷어봐라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다른 왕이 있는 나라를 침범했을 때, 야, 지금 빨리 병력을 다 모아,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가 쳐들어왔어라는 그런 조직적인 소통 체계와 또 조직적인 움직임이 가능했기에 이 왕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들별로 족장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서 족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부족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가,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그 이스라엘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했죠. 한 사람이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각자 알아서 생존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의 침공에 너무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왕이 세워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그 왕을 좀 세워주세요. 우리가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조금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열방들이 세워졌던 그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던 그 이야기들이 이전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럼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방들의 왕에게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곧 신이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었고 그 왕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왕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 왕의 뜻에 어떤 제재를 가할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정 통치와 신정 통치는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락하시는데 이 신정 통치 안에 이 왕정 통치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 그냥 무명이었던 아무런 이름 없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사울을 인도하셔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은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나실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름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 이전에 우리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은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 이전과 다른 무명이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었고, 이 사울 왕을 통하여, 그리고 앞으로 뒤에 있을 수많은 왕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 사무엘서 이전에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왕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이 해야 될 역할은 다른 나라의 그런 포갑과 압제와 그런 많은 탈취와 착취 가운데 그 모든 이스라엘이 겪는 그런 아픔들을, 그런 절망들을, 그 모든 악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들을 해야 했느냐,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과 악들 가운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역할을 맡은 것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사울이 그런 사실들을 사실은 처음에는 깨닫고 그렇게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왕인데,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많은 약속들과 그런 언약들과 그 율법들이 이 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전에 말했던 그 왕, 열방들, 이방인들의 왕은 자신이 말했던 그런 모든 법들과 자신이 말했던 모든 어떤 법령들 가운데 다 면책 특권이 있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니까 내가 주워 담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했던 말에 구애되지 않으니까, 내 말이 그 법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자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법에는 그 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왕이기에 그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특권이 왕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여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도 이 첫 번째로 세워졌던 이 사울도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가 존중받을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사울에게, 또 우리들에게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의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재능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도대체 그럼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 피드백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이웃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게 왕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건 단지 내게 주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나는 그냥 그것들을,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걸 알았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며 교만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오늘 사무엘이 앞으로 있을 그 사울 왕에게,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왕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이 왕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 말을 이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다 살아가는데 내 삶에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고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있고, 사실은 누군가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참 어찌 보면 귀찮고 싫고, 사실 그냥 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선택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뜻이, 우리가 내린 그 선택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무엘이 말했던 멸망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그 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비록 멸망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이 했던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겠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행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들, 절망들,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의 선택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제발, 사무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하는 그 선택들과 우리의 삶의 진로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제발 우리가 살아가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선택을 하는 동안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